인생 더덥다. 오늘 하루는 어떠했습니까? 창문을 열면 들어오는 바람이 어제와는 조금 다르게 느껴지지는 않았습니까?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이 문득 낯설게 느껴지고 평생을 정신없이 달려왔는데 손에 쥐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만 같아 가슴 한구석이 휑하니 뚫린 듯한 기분이 든다면 그대는 지금 인생의 가을에 서 있는 것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대의 마음이 허전한 것은 그대가 잘못 살아와서가 아닙니다. 열심히 살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뜨겁게, 누구보다 치열하게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쉼없이 달려왔기에 이제 잠시 멈추어 설 자리가 생겼을 뿐입니다. 마치 가을 들판이 봄과 여름 내내 모든 양분을 곡식에게 내어주고 이제야 비로소 텅 빈 몸으로 편안하게 휴식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젊은 날 무언가를 채우는 것이 행복이라 배웠습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가져야 하고 남들보다 더 높이 올라야 하고 자식들이 번듯하게 잘 살아야 내 인생도 성공한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밖으로만 눈을 돌렸습니다. 내 마음이 아우성치는 소리는 외면한 채 오직 바깥 세상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세월의 고개를 넘고 보니 어느새 머리에는 하얀 서리가 내리고 자식들은 제 둥지를 찾아 떠나고 남은 것은 덩그러니 놓인 나라는 존재 하나뿐인 것 같아 서글픔이 밀려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대여, 이 공허함은 형벌이 아닙니다. 이것은 선물입니다. 이제 더 이상 바깥을 기웃거리지 말고 그동안 돌보지 못했던 가장 귀한 손님인 당신 자신을 따뜻하게 맞이하라는 삶이 주는 휴식 시간입니다. 친구가 만나주지 않는다고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자식들이 전화가 뜸하다고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채워주던 기쁨은 잠시 머물다 가는 바람 같은 것입니다. 바람이 불지 않는다고 하여 나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듯 남들이 나를 찾아주지 않는다고 하여 내 삶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잊고 삽니다. 행복은 밖에서 사오는 물건이 아니라는 것을. 아무리 비싼 옷을 입어도 마음이 추우면 몸이 떨리고 아무리 진수성찬을 먹어도 마음이 허기지면 배가 부르지 않습니다. 지금 그대가 느끼는 이 쓸쓸함은 어쩌면 평생을 밖으로만 돌았던 그대에게 내면의 깊은 곳에서 보내는 신호일지 모릅니다. 이제 돌아오라고, 이제 나를 좀 봐달라고, 고생한 나를 좀 안아달라고 그대 안의 어린아이가 보내는 투정일지도 모릅니다. 강물은 바다로 가기 위해 자신을 가득 채우려 애쓰지 않습니다. 그저 비우고 낮추어 아래로 흐를 뿐입니다. 비워야 흐를 수 있고 비워야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있습니다. 오늘 그대의 마음이 텅 빈 것 같다면 슬퍼하지 말고 가만히 그 빈자리를 바라보십시오. 그 빈자리는 불안과 걱정이 머물던 자리가 비워진 것이며 이제 그 자리에 진정한 평온과 자유가 깃들 준비가 된 것입니다. 옛사람들이 말하기를 물은 그릇의 모양을 따르지만 그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대의 겉모습은 세월 따라 주름지고 변하였을지라도 그대라는 존재의 본바탕, 그 맑고 깨끗한 마음자리는 태어날 때나 지금이나 조금도 변함없이 빛나고 있습니다. 단지 세상살이의 먼지가 뽀얗게 앉아 그 빛을 잠시 가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밖에서 무언가를 더 가져와 덧칠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앉아 그 먼지를 닦아내는 일입니다. 혹시 지금 텔레비전 소리에 외로움을 달래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와의 통화로 시간을 때우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들은 잠시의 위안은 될지언정 근본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소금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이 마르듯 밖에서 구하는 위로는 또 다른 결핍을 부를 뿐입니다. 이제 눈을 돌려 그대의 내면을 들여다보십시오. 그곳에는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는
고요하고 평화로운 진짜 그대가 앉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친구를 만나러 갈 것입니다. 제1장, 밖에서 가져온 것은 언젠가 시든다. 우리는 평생을 무언가에 홀린 듯 살았습니다. 마치 사막의 신기루를 쫓는 목마른 나그네처럼. 저기만 가면 물이 있을 거야. 저 고개만 넘으면 쉴 곳이 있을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그대가 그토록 애타게 찾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남부럽지 않은 넉넉한 재물이었습니까? 아니면 어디 가서도 기죽지 않을 명예였습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내 자식만큼은 남들보다 보란듯이 성공시키는 것이었습니까? 물론 그것들은 소중한 것입니다. 열심히 일해 돈을 모으고 가족을 건사한 그대의 땀방울은 세상 무엇보다 거룩하고 값진 것입니다. 그대가 밖에서 힘겹게 얻어온 기쁨들이 지금 그대의 곁에 온전히 남아 있습니까? 돈은 있다가도 없는 것이요. 명예는 아침 이슬처럼 해가 뜨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시장에 가서 예쁜 꽃을 한 아름 사다가 화병에 꽂아두면 며칠은 집안이 환해집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고 향기롭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이 얼마나 가던가요? 뿌리가 잘린 꽃은 아무리 물을 갈아주어도 결국 시들고 마릅니다. 며칠이 지나면 고개를 떨구고 쓰레기통으로 들어가야 할 운명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 밖에서 구하는 행복은 바로 이 뿌리 잘린 꽃과 같습니다. 잠시 눈을 즐겁게 하고 마음을 들뜨게 하지만 내 마음밭에 뿌리를 내린 것이 아니기에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시들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노년의 공허함을 자식에게서 채우려 합니다. 내 아들이 대기업에 들어갔다고, 내 딸이 좋은 사람 만나 결혼했다고 동네방네 자랑하며 어깨를 으쓱거립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을 다 가진 것 같겠지요. 하지만 자식은 내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의 인생을 살러온 귀한 손님입니다. 손님이 떠나고 난 빈 방을 보며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나 하며 서운해하는 것은 떠나는 손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자식의 성공이 나의 행복이 되어버리면 자식이 조금만 힘들어해도 내 세상이 무너집니다. 자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내 인생 전체가 실패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은 내 행복의 열쇠를 자식이라는 바깥 주머니에 넣어둔 꼴입니다. 남의 주머니에 있는 열쇠로 어떻게 내 마음의 문을 열 수 있겠습니까? 친구들과 모인 자리에서 누구는 아파트를 샀다더라, 누구 남편은 승진을 했다더라 하는 소리에 괜히 주눅이 들고 집에 돌아오는 발걸음이 무거웠던 적 한두 번쯤 있으시지요? 그 비교하는 마음이 바로 지옥입니다. 밖에서 기준을 찾으려 하니 끝이 보이지 않는 달리기를 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가진 것은 잠시 빌린 것입니다. 이 세상 떠날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는 옛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치 잠시 머무는 여관방을 천년만년 살 내 집인 줄 알고 벽지를 바르고 가구를 들이느라 평생을 허비했는지도 모릅니다. 정작 가꾸어야 할 내 마음의 정원은 잡초가 무성하게 방치해둔 채 말입니다. 남들의 박수 소리에 취하지 마십시오. 박수 소리는 공연이 끝나면 침묵으로 바뀝니다. 남들의 시선에 목숨 걸지 마십시오. 그들은 생각보다 나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모두 각자의 짐을 지고 걷느라 바쁠 뿐입니다. 그대가 밖에서 가져온 것들은 언젠가 반드시 낡고 줄어들고 사라집니다. 그 사라지는 것들에 마음을 기대고 있으니 늘 불안하고 초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둥이 썩은 집에 들어가 앉아 있으면서 지붕이 무너질까 걱정하는 격입니다. 이제 썩지 않는 기둥을 세워야 합니다. 누가 뺏어갈 수도 없고 세월이 흘러도 녹슬지 않는 진짜 보물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지금 손에 쥔 모래를 보십시오. 꽉 쥐려 할수록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세상 일이 다 그와 같습니다.
이제 그만 쥐려던 손에 힘을 푸십시오. 손을 펴야 비로소 따스한 햇살이 손바닥에 내려앉을 수 있습니다. 밖에서 찾지 마십시오. 파랑새는 먼 산 너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대의 처마 밑에 둥지를 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자, 이제 밖으로 향했던 시선을 거두어 자꾸만 목이 마른 진짜 이유를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왜 채워도 채워지지 않았는지 그 근본적인 물음을 던져볼 시간입니다. 제2장, 당신은 구멍난 독에 물을 붓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 가슴에 손을 얹고 조용히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충분한가? 아니면 여전히 무언가에 쫓기듯 불안한가? 냉장고에 먹을 것이 가득 차 있어도 이상하게 입맛이 없고 옷장에 옷이 수두룩하게 걸려 있어도 입고 나갈 옷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 적은 없습니까? 가족들이 모여 왁자지껄 떠드는 명절날 그 풍경을 바라보는 나는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처럼 외딴 섬에 홀로 떠 있는 듯한 고독을 느낀 적은 없습니까? 우리는 지금 아주 중요한 사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이 갈증은 물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대의 마음이라는 항아리가 어디선가 금이 가고 깨져 있기 때문입니다. 옛 속담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독의 바닥이 깨져 있으면 아무리 맑고 시원한 물을 들이부어도 물은 잠시 찰랑거리는 척하다가 이내 바닥으로 다 새어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지난 수십 년간 이 깨진 독을 채우기 위해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남들보다 더 큰 집이라는 물을 붓고 더 좋은 차라는 물을 붓고 자식의 출세라는 물을 쉴 새 없이 길어날랐습니다. 물이 찰 때마다 잠시 기뻤습니다. 이제 됐다, 이제 살만하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서면 어떻던가요? 어느새 물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바닥은 다시 쩍쩍 갈라져 목마르다고 아우성치지 않던가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붓는 물의 양이 적어서 그렇구나. 더 많이 더 빨리 부어야겠구나. 그래서 허리가 휘도록 일하고 자신을 돌볼 틈도 없이 다시 물지개를 졌습니다. 어리석게도 우리는 독이 깨졌다는 사실은 까맣게 모른 채 애꿎은 물만 탓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배우자가 나를 몰라준다고 탓하고 자식이 내 맘 같지 않다고 한탄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는 물이 아닙니다. 문제는 밖에서 오는 조건들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담아내는 그대의 마음 그릇, 그곳에 난 작은 구멍들이 문제입니다. 그 구멍의 이름은 비교입니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그 마음이 내 그릇에 구멍을 냅니다. 그 구멍의 이름은 집착입니다.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붙잡으려는 욕심이 내 그릇을 금가게 만듭니다. 그 구멍의 이름은 후회입니다.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를 놓지 못하고 그때 그랬더라면 하고 되뇌는 한숨이 그릇의 바닥을 갉아먹습니다. 물이 새는 독을 고치지 않고서는 천하의 강물을 다 끌어다 부어도 그 독은 영원히 채워질 수 없습니다. 로또에 당첨되어 일확천금을 얻는다 한들 마음의 구멍이 메워지지 않은 사람은 그 돈마저도 모래알처럼 빠져나가고 맙니다. 오히려 더 큰 갈증만 남길 뿐입니다. 이제 물 깃는 일을 잠시 멈추십시오. 물지개를 내려놓고 가쁜 숨을 고르며 그대의 독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어디가 깨졌는지, 어디로 내 소중한 인생이 새어나가고 있는지 들여다봐야 합니다. 금이 간 곳을 찾았다면 원망 대신 따뜻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어야 합니다. 내가 너무 남의 눈치만 보고 살았구나. 내가 나를 너무 사랑해주지 않았구나 하고 말입니다. 깨진 독을 때우는 재료는 금이나 은이 아닙니다. 바로 만족이라는 흙과 감사라는 불입니다. 지금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느끼는 마음, 아침에 눈을 뜨고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기적이라 여기는 마음, 그 마음들이 모여 깨진 틈을 메우기 시작합니다. 구멍이 메워진 독은
빗물 한 방울만 떨어져도 바닥이 촉촉해집니다. 작은 들꽃 하나만 보아도 우주를 얻은 듯 기쁩니다. 된장찌개 하나만 있어도 임금님 수라상이 부럽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새지 않는 행복입니다. 언제까지 구멍난 독을 채우느라 스스로를 혹사시키겠습니까? 이제 그만 헛수고를 멈추고 독을 고치는 지혜로운 장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 깨진 틈을 메우고 새지 않는 평온을 얻을 수 있을까요?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답은 이미 그대 안에 있습니다. 제3장 파랑새는 둥지를 떠나지 않았다. 옛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깊은 산속에 사양노루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노루는 어디선가 풍겨오는 기막히게 향기로운 냄새를 맡았습니다. 세상에 태어나 처음 맡아보는 황홀하고 아름다운 향기였습니다. 노루는 생각했습니다. 이 향기를 찾기만 하면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질 거야. 그래서 노루는 그 향기의 근원을 찾아 산 넘고 물 건너 험한 길을 떠났습니다. 가시던 불에 찔려 피가 나도 멈추지 않았고 절벽에서 떨어질 뻔한 위기를 겪으면서도 오직 그 향기를 찾겠다는 일념으로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수년이 흐르고 노루는 늙고 병들었습니다. 더 이상 걸을 힘조차 남지 않아 차가운 눈밭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죽음이 가까워온 그 순간 노루는 웅크린 자신의 가슴팍에 코를 묻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토록 평생을 찾아 헤매던 그 아름다운 향기가 바로 자신의 배꼽에서 진동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품고 있는 향기인 줄도 모르고 평생을 바깥 세상만 헤매다 쓰러진 사양노루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슬픈 사양노루가 남의 이야기 같으십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행복이라는 향기를 찾아 평생을 달렸습니다. 돈이라는 산을 넘고 성공이라는 강을 건너며 내 밖 어딘가에 낙원이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그 향기는 잡힐 듯 잡히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 행복의 향기는 처음부터 그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피어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들이 가끔 쓰시는 안경을 이마에 걸쳐두고 내 안경 어디 갔냐며 온 집안을 뒤지는 모습을 봅니다. 하루 종일 서랍을 뒤지고 이불을 들춰봐도 안경은 나오지 않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 바로 내 몸에 지니고 있었기에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찾는 마음의 평화도 이와 같습니다. 그것은 새로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 가서 비싼 돈을 주고 배워와야 하는 기술도 아닙니다. 그대가 태어날 때부터 이미 그대 가슴 속에 온전히 박혀있는 보석입니다. 옛 성인들은 말씀하셨습니다. 진흙 속에 묻혀 있어도 보석은 빛을 잃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그대가 지난 세월 모진 풍파를 겪으며 마음이 상처 입고 삶의 무게에 짓눌려 진흙탕을 구르는 것 같았을지라도 그대 안의 불성, 그 빛나는 보석은 단 한 번도 깨지거나 더럽혀진 적이 없습니다. 단지 그대가 잠시 잊고 있었을 뿐입니다. 파랑새 동화를 기억하십니까? 치르치르와 미치르는 파랑새를 찾아 꿈속의 나라와 미래의 나라를 헤매고 다녔지만 결국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풀이 죽어 방문을 열었을 때 그들이 그토록 찾던 파랑새는 집안의 새장에 얌전히 앉아 있었습니다. 행복은 저 멀리 무지개 너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보글보글 끓고 있는 된장찌개 냄새 속에 있고 오랜 벗과 나누는 따뜻한 믹스커피 한 잔 속에 있으며 산책길에 마주친 이름 모를 들꽃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목소리를 듣고 있는 살아있는 그대의 숨결 속에 있습니다. 이제 밖으로 향했던 발걸음을 멈추고 자신의 품 안을 들여다보십시오. 그대는 무언가가 부족해서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보물을 보지 못해서 외로웠던 것입니다. 거지는 밥을 구걸하지만 임금은 밥을 베풉니다.
마음이 밖을 향해 무언가를 달라고 조르면 거지가 되고 내 안에 이미 충분하다는 것을 알면 그 자리에서 임금이 됩니다. 당신은 가난한 거지가 아닙니다. 당신은 평화와 사랑이라는 보물을 가슴 한복판에 품고 사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존재입니다. 이제 그 보물을 꺼내어 쓸 차례입니다. 늙었다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보석은 오래되었다고 빛이 바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월이 흐를수록 그대의 지혜는 더욱 그윽한 향기를 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이 들미란 무엇일까요? 그저 쇠퇴하고 사라지는 과정일까요? 그것은 상실이 아니라 완성으로 가는 길입니다. 제사장, 늙어감이 아니라 익어감이라. 거울을 볼 때마다 늘어난 주름살에 한숨 짓고 예전 같지 않은 무릎에 속상해 하셨습니까? 총기가 흐려진다고 자신을 타박하고 이제 나는 쓸모없는 뒷방 늙은이가 되었다며 스스로를 초라한 구석으로 몰아넣지는 않으셨습니까? 부디 그대 자신에게 그렇게 모질게 굴지 마십시오. 그대의 주름은 세월이 핥히고 간 상처가 아닙니다. 그것은 치열했던 삶을 버텨낸 훈장이요. 가족을 지켜낸 거룩한 나이테입니다. 나무를 보십시오. 오래된 나무일수록 껍질은 거칠고 투박합니다. 하지만 그 거친 껍질 속에 가장 깊고 단단한 향기가 숨어 있습니다. 어린 나무는 바람이 불면 쉽게 휘청거리지만 오래된 고목은 태풍이 불어도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며 지나가는 새들에게 넉넉한 쉼터를 내어줍니다. 지금 그대의 모습이 바로 그 듬직한 고목과 같습니다. 가을에 열리는 감을 생각해 봅니다. 푸른 땡감일 때는 겉은 매끈하고 단단해 보이지만 한입 베어 물면 떨궈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서리를 맞고 찬 바람을 견디며 시간이 지나 붉은 홍시가 되면 어떻습니까? 겉모양은 쭈글쭈글해지고 힘이 없어 보일지 몰라도 그 속은 꿀처럼 달콤하고 부드러워집니다. 젊은 날의 우리는 땡감 같았습니다. 내 주장만 옳다고 우기느라 떨벗고 남을 용서할 줄 몰라 딱딱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홍시처럼 익어가고 있습니다. 나와 다른 생각도 고개 끄덕여 들어줄 줄 알고 젊은 사람들의 실수도 허허 웃으며 넘길 수 있는 넉넉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어찌 쇠퇴입니까? 이것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맛있는 상태로 익어가는 것입니다. 그대는 지금 인생에서 가장 향기롭고 가장 달콤한 시절을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빠르고 강한 것만을 최고라 말하지만 자연의 섭리는 다릅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보다 서산 너머로 질 때의 노을이 더 붉고 찬란합니다. 세상을 온통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저녁 노을을 보며 누구도 해가 죽어간다고 슬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장엄한 아름다움에 감탄하며 하루를 평안하게 마무리합니다. 그대의 노년은 저녁 노을입니다. 뜨거웠던 열정을 내려놓은 자리에 지혜와 관조라는 은은한 빛이 차오르는 시간입니다. 이제 더 이상 무엇을 이루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그대는 빛이 납니다. 집안에 어른이 계시다는 것은 마치 묵직한 돌 하나가 마당에 놓인 것과 같아서 아무 말 없이 앉아만 계셔도 집안의 중심이 잡히고 기운이 평온해집니다. 그대가 밥상 머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자식들은 보이지 않는 뿌리를 느끼고 안정감을 얻습니다. 이제는 육신의 쇠락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십시오. 눈이 침침해진 것은 세상에 헛된 것은 그만 보고 내면의 밝은 빛을 보라는 뜻입니다. 귀가 잘 들리지 않는 것은 세상의 시끄러운 소음은 닫고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라는 뜻입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은 이제 그만 바쁘게 돌아다니고 자리에 앉아 고요히 쉬라는 자연의 배려입니다. 우리는 모두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은 허무한 소멸이 아니라 거대한 우주의 품으로 돌아가는 귀향입니다. 낙엽이 떨어져 썩으면 다시 나무의 거름이 되어 새 생명을 틔우듯
우리의 삶은 끝없이 순환하는 영원한 생명의 춤입니다. 두려워 마십시오. 그리고 슬퍼 마십시오. 껍데기는 낡아져도 그대 안의 생명은 날마다 새롭습니다. 이제 이 아름다운 익어감의 시간을 오롯이 느끼기 위해 잠시 세상의 문을 닫고 그대만의 고요한 방으로 들어갈 시간입니다. 제5장, 당신은 이미 그 자체로 온전한 우주다. 오늘 우리는 먼 길을 돌아 다시 그대의 마음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밖에서 답을 찾으려 애쓰던 그 간절함이 실은 내 안의 보물을 확인하기 위한 여정이었음을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으신지요? 밤하늘의 달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승달은 가냘프고 보름달은 풍성해 보입니다. 사람들은 달의 모양이 변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 달은 단 한 번도 모양을 바꾼 적이 없습니다. 태양빛을 받는 각도에 따라 우리 눈에 다르게 보일 뿐 달은 언제나 둥글고 온전한 모습 그대로 우주에 떠 있습니다. 그대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살다 보면 돈이 좀 넉넉할 때도 있고 궁할 때도 있습니다. 건강이 좋을 때도 있고 여기저기 쑤실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 쳐줄 때도 있고 외면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저 세상이라는 빛이 비치는 각도가 달라진 것에 불과합니다. 그 겉모습이 초승달처럼 조금 이지러져 보인다 해서 그대라는 존재의 본질이 줄어든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대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마지막 순간까지 언제나 둥글고 꽉 찬 보름달처럼 이미 그 자체로 온전한 우주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무언가를 더 채워야만 내가 가치 있어진다는 착각에서 깨어나십시오. 그대는 텅 빈 껍데기가 아닙니다. 그대는 수십 년의 세월을 견디며 지혜와 사랑으로 속을 꽉 채운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고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오늘부터는 삶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어 봅시다. 결핍을 채우기 위해 허덕이는 거지가 아니라 이미 가진 풍요를 나누어주는 주인이 되십시오. 따뜻한 말 한마디를 나누고 부드러운 미소 한 번을 짓는 것, 그것이 바로 그대가 세상에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보시이자 행복입니다. 밖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막을 수 없지만 창문을 닫고 내 방을 따뜻하게 데울 수는 있습니다. 세상이 시끄럽고 어지러울수록 그대는 내면의 난로에 불을 지피십시오. 그 따뜻한 온기가 그대의 남은 생을 포근하게 감싸 안아줄 것입니다. 이제 영상을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가실 시간입니다. 오늘 나눈 이 이야기가 그대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 켜는 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여 또다시 마음이 허전하고 외로워질 때면 언제든 다시 이곳을 찾아오십시오. 그대의 텅 빈 마음을 채워줄 따뜻한 차 한 잔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부디 오늘 밤은 지난날의 후회도 앞날의 걱정도 모두 내려놓으시고 오직 지금 이 순간의 평온함 속에서 가장 깊고 편안한 잠을 주무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참으로 잘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지금 모습 그대로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그대의 모든 날들에 부처님의 자비와 평화가 깃들기를 두 손 모아 축복합니다.